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 찬양 인도자로 또 반주자로 수고하셨습니다. 예배의 기도 순서를 맡아 한 주간 삶으로 실천하며 공예배 때 대표 기도로 섬기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목자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전도회 임원으로 혹은 회원으로 섬기신 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방에서 섬기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 운행으로 섬기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맞이할 한 해를 앞두고 이 시간에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면 돈과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교회의 직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자신이 싫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회피하고 거부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두 가지를 다 고려합니다. 먼저 본인이 원해야겠죠. 본인의 자원이나 목자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회나 당회장이 그것을 살펴보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시간과 재정과 은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고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아직 직분자가 될 만한 여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임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성경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반 성도도 그렇지만 직분자는 더욱 예수님의 라벨이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마에도 붙어있고 등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에게 교회와 예수님이라는 명칭이 늘 붙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라벨을 붙이고 다니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십계명에는 내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라는 직분과 호칭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거저 집사가 아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은 새로운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심부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 대신 임명한 것입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신 말씀과 같이 교회 직임은 많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직분자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않습니다. 집사가 어찌 저래, 장로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그냥 평신도일 때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되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죄와 책임은 큽니다.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소자들을 실족해 하면 되겠습니까? 셋째로 자신에게 손해가 많습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책임이 다르고 형벌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고의로 지은 죄가 과실로 지은 죄보다 형벌이 크고 무겁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물이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직분자에게는 일반 성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윤리가 적용됩니다. 교회 직분은 직분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큰 둘째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쉽게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셨다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그저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쉬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아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임명하면 안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종은 직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자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셋째로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삼가야 합니다. 혹 직분자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직분 자체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임명하신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감투나 세상적인 영광을 사모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에 힘쓰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면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 보면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에는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임명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을 사주거나 물질적으로 큰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좋은 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또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또 잠언 22장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또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이런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문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요즘 말하면 돈벌이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멀리 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요 큰 손해보는 생각입니다. 제일 지혜로운 투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천국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직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